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기의 힘뿐만이 아니라 자기 한계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계의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도 자기 한계를 넘어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를 수가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 나는 요만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나의 한계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얼마나 이걸 넘어설 수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이 말을 한 거죠. 우리가 내재적인 것, 현재적인 것, 내가 현재 가진 것, 이것만 바라본다면 여기서 현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월에 대해서 눈을 뜨고 미래적인 것, 소망을 바라보는 것, 미래를 위한 도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기 초월의 연습, 자기 초월의 시도,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를 초월하나요? 어떻게 도전해 보나요? 우리 올림픽 선수 장혜진 선수, 여자 양궁 이관왕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장혜진 선수가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겸손한 그 모습 속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냥 한 발 한 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쐈던 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후련하고 뿌듯합니다. 나는 언제나 능력을 주시는 분을 믿고 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보며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성격입니다. 사선에서 화살을 쏠 때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믿고 쏘자, 이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어때요? 얼른 보면 지극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믿고 쏘자,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초월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쏜다. 이것은 한계예요. 최선을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한계지만 이 한계 너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현재를 넘어서고 여기를 넘어서고 지금을 넘어서는, 또 나의 현실을 넘어서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직 초월자 하나님만이 나를 현재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계가, 여러분의 경계선이 날마다 넓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이제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둔 시대라 그래요. 지난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말 그대로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어요. 한 2,0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있는데 네노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인들, 정치인들,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름이 경제 포럼이라서 주로 경제 문제, 그러나 경제와 관계된 정치 문제, 외교 문제, 군사 문제까지 다양하게 많은 문제들을 다룹니다. 근데 올해는 처음으로 기술 문제를 다뤘어요. 과학기술 분야를 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참여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1차 산업혁명은 뭔가요? 증기기관의 발명입니다. 1784년 수력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철도가 증기기관차가 생겼고, 공장에, 큰 섬유 공장에 면사 방적기가 이제 자동으로 증기기관으로 돌아가 혁명이 생깁니다. 오스트리아 최초의 증기기관차가 저런 모양이었어요. 이제 100년 후에 1870년도에 제2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공장에 증기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전기가 공급이 되고, 생산 자동화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도입이 됩니다. 이 사진에 보면 포드사가 도입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밑에가 컨베이어 벨트예요. 차가 쭉 가면 이제 조립이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제어 자동화예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생산이 전자동화, 완전 자동화, 더 많은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보면 대표적인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조립 공장입니다. 사람이 보입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컴퓨터와 로봇이 자동차를 완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제 오늘날의 시대를 말합니다.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 키워드는 융합과 연결, 정보통신기술, 제조업, 바이오 산업, 그 어떤 제조 산업도 다 통폐합이 돼요. 함께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라면 무엇을 상징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인가?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라면 4차 산업혁명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전혀 새로운 개념입니다. 컴퓨터에다가 큰 배터리를 붙이고 거기에 모터를 붙이고 바퀴를 달면 아주 훌륭한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훌륭한 컴퓨터거든요. 스마트폰에다가 큰 배터리에다가 그 다음에 모터, 그 다음에 바퀴,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자동차는 가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4차 혁명의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도래했지만 5차, 6차, 10차, 20차, 40차, 아니 400차 산업혁명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왜요? 무슨 혁명이라 그랬어요? 산업혁명입니다. 산업은 산업이에요. 정보 처리가 더 복잡해지고 복잡한 일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런 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산업의 발전은 분명한 목적을 향해 갈 거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산업은 발전하지 않아요. 시장이 없는 산업은 발전하지 않아요. 팔리지 않는 물건은 개발되지 않아요. 생산되지 않아요. 목적과 용도가 유용한 것만 개발이 될 거예요. 목적 없는 생산품은 절대 없어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무리 자율적으로 잘 달려도 목적 없이는 달리지도 않고 생산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은 누가 입력을 합니까? 사람이 입력을 해요. 통제센터에서 입력을 하든지, 택시를 탔다면 택시 고객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목적까지 자율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자율은 없어요. 만들어진 물건 중에서 진정한 자율은 없어요. 자율은 비유일 따름이에요.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알파고의 인공지능이 어떻고 학습 능력이 어떻고 해도 이거는 비유일 따름이에요. 뭘 학습을 합니까? 학습을 기계가 그냥 정보를 수집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니까 섬세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 섬세한 통제와 조정이 가능하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자율은 없어요. 자동차의 존재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의 존재 의미가 내재적으로 자동차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를 아무리 열고 들여다봐도 자동차의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키를 꽂고 시동을 걸고 여러분이 운전대를 잡고 가고 싶은데 갈 때, 그때 자동차의 목적이 있고 그때 자동차의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존재 목적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왜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합니까? 그거 보면요, 우리 인생이 보인다고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보인단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한계가 우리가 만든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좀비 자동차의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통제센터와 정보에 연결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차이점은 주인이 명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단호하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인류 문명의 최고봉이에요.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이 집적돼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그러나 절대로 완전한 자율은 없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100% 완전한 자율이라면 이것은 곧바로 폐기처분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좀비 자동차예요. 좀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좀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 없이 길을 걸어 다니면, 목적 없이 자동차가 운행되면 이게 좀비예요. 좀비 인생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 없이 숨 쉬고, 목적 없이 걸어 다니고, 목적 없이 심장이 뛰고, 목적 없이 사업을 하고, 목적 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그러면 이게 좀비란 말이에요. 좀비 자동차를 보니까 우리 인생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조의 꽃이잖아요. 창조의 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귀신 들려서 사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좀비 인간이 무슨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목적이 없어요. 아무 목적이. 정상적인 인간만 목적이 있어요. 어디? 부산 가야 돼. 엄마 만나러.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말 우리 내부에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 좀비 인생을 살죠. 자동차를 아무리 봐도 목적이 없듯이 우리 인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목적이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아무리 분석을 해도, DNA 분석을 하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아무리 체지방 이런 거 아무리 분석을 해도, 뭐 아무리 의학적인 분석을 해도 거기에 인생의 목적 나오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나요? 그분이 우리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좀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당신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생명이 있다고,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배터리가 아직 방전되지 않은 자동차 같은 거예요. 목적 없이 내가 정신없이 다니다가 시간이 닿으면 그냥 죽어버린다면 내 인생에 무슨 목적이 이루어지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자동차에 운전석에 앉으시고 당신이 이 핸들을 잡으시고 당신이 나를 몰고 간다면 나는 날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능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복된 인생과 죄악된 인생의 차이점이 뭔가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뭔가요? 모든 죄의 근원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모든 신호와 사인을 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자기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살아가는 것, 마치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가진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처럼, 그저 먹고 육신을 위하여 그저 삶을 즐기고
열심히 소유해가고 점점점 많은 재산을 얻어가고 더 많이 사회적 성취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면 무언가 되는 것처럼,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내재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내재에 있는 것, 여기서 나오는 것, 그리고 내재한 어떤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 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건 죄악이다, 죄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욕망을 위해서 막 살아간다 그래서 새끼 배불리 밥 먹으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또 우리가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고상한 정신을 추구하고 또 고상한 마음가짐을 추구해서 하고 감정적인 욕망이 있고 지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냥 편하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욕망이 있어요.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내 영적 욕망을 따라간다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자기 욕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자기가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 결국 죄악이고 결국은 죽음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어떤 것? 온갖 좋은 은사, 모든 좋은 선물이, 완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을 살려면 모든 좋은 것, 완전한 좋은 것,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위로부터 옵니다. 위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루는 깊은 고민 중에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정원 밖에, 담장 바깥에서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소리를 지르는데 집어서 읽어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그때 어거스틴은 그것이 단순히 어린이들끼리 노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어린이를 통하여 내게 음성을 주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바쁘게 서재로 빨리 달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놓여있던 책 한 권을 들었어요. 집어서 펴서 읽었어요. 그것이 성경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이 음성을 듣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변해서 갈등하던 한 탕자가 지적 욕구의 노예가 되었던 한 엉터리 지성인이 이제 성자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읽어가는 성경 통독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보를 받아들이세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현실에 나를 뛰어넘어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발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기 위해 사역리를 읽고 준비기도를 하던 중에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역리 맨 끝에 있는 영접기도를 읽으면서 저 자신을 향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때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아닌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너도 모시지 않으면서 무슨 전도를 하겠는가? 그때 마음 한구석에 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지금 주님을 영접하면 되지 않는가? 지금 내 인생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되지 않는가? 뭘 미룰 것이 있는가?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구절을 그냥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에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내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저는 의지적으로 읽었어요. 읽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적으로 읽었어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거 맞으니까. 냉랭하게 읽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마지막에 아멘 니은자가 끝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튀어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한없이 옷이 젖을 정도로 눈물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3달 동안 길을 갈 때도 눈물이 나오고, 제가 한번 고백하자 주님이 내 삶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되었고, 주님이 동행함으로써 한계를 넘어 또 다른 한계를 넘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숨쉬고 있다 그래서, 심장이 뛰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가셔서 일하시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계가 넓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뻗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